이 영적 질서로의 변화,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투명한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전체가 시커멓게 변하게 됩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그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금 생명의 질서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 회복하는 능력, 그 질서의 능력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나누셔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질서 있게 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을 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질서를 잡는다는 것,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 먼저 이 규모 있는 생활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규모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규모 있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무질서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무질서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말하기를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 무질서함,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질서 있게 행하라.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규모 없이 행하다 보니까 그 결과 일이 더 복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무질서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나 일을 키워가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말 하나 혹은 행동 하나가 무질서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흔히 벌집을 건드린다라고 말하는데 벌집을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벌들이 괴로운 게 아니고 그걸 건든 사람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질서를 원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걸 망가뜨리려고 수고하는 자가 마귀인데 우리가 그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건 무질서하고 규모 없게 행할 것이 아니고 규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질서가 뭡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때만 잘 맞춰도 질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봐도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신 것도 다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밤낮이 바뀌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다 때를 지키는 것이 질서 있게 가는 겁니다. 만일 내가 잠을 안 잤다. 하루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날 아주 그냥 하루가 망가지는 것이고 안 먹어야 되겠다. 다이어트도 할게 안 먹어야 되겠다. 괜히 그랬다가 저녁에 더 시켜 먹는 겁니다. 라면 먹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서 그 때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우리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것인데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질서 있는 모습이요 규모 있는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모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더 단순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거, 풀어가려고. 안정과 평안을 얻도록 내가 질서 있게 조절해 가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건 뭐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해서 질서 있게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무질서에서 벗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게으름과 낭비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보는 바와 같이 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이들을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일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바울과 그 전도 일원들이 그 선교사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본이 되는 마음으로 힘써 수고하였고 일하였고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일을 하지 않고 이거 문제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이 규모 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 게으르다는 얘기인데, 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루는 거는 게으른 거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게으른 겁니다. 찾아야죠. 이 고린도 교회가 지나치게 현실적인 그런 교회였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나치게 내세적, 종말론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런 신앙 사상은 좋은데 뭐 이제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뭐야 일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오늘을 버리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수고하여 일하여서 양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병행이 돼야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게으름 가운데 하나가 수고로움 없이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도 게으름이라 그러죠. 생각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모든 어떤 비리의 원인이 다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고생하지 않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자리를 통해서 쉽게 먹겠다 그런 거죠. 그게 다 악한 겁니다. 악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힘써 일하여서 행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규모 있는 생활, 질서 있는 생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에 일본에 있을 때 누구라도 교회 찾아오면 너무 반가운 겁니다. 근데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누가 또 문을 똑똑 두들겨서 문을 열어줬더니 일본 분 한 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다른 말 없이 그냥 교회 뒤편에 책꽂이 책장이 있었는데 책장을 막 둘러보면서
성령책을 켜서 막 보시더라고요. 옆에 이제 서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더니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드릴 게 없다 했더니 성경에 예수가 빵을 나눠주라 그러지 않았냐. 순간적으로 어디 그런 말이 있지? 생각해보니까 빵을 나눠주란 말이 어디냐. 이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 사람 향수도 좋은 거 뿌리고 왔고 구두도 저보다 더 좋은 거 신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러냐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본인이 분명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 아까운 거예요. 자기 건. 내 건 아깝고 네 거는 마음대로 써도 되고, 이런 마음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조금 버려야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죠. 내 건 아까우니까 아끼고 남의 것은 막 쓰고.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물론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뭐 교회의 물건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관련된 것도 내 거 아니니까 막 쓰자. 항상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낭비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를 해서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 둘 게 아니고 우리 서로 보면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규모 있는 삶, 이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동안 힘써 일할 수 있으면 그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육신이 감당이 안 되면 당연히 쉬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또 기회 주시면 이 일하고 노동한 이후에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그럴 때는 믿음의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일부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뭐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때가 있어요. 때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좀 더 매달려라.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만일 내가 어떤 일거리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믿음의 일 하라는 줄 알고 무조건 교회에 오셔. 교회 와가지고 보는 대로 일하시면 되죠. 뭐 청소도 좀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닌 거죠. 만약 여기 가운데 내가 배운 게 많고 실력이 많고 인맥이 많아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록 내가 수고하고 내 손으로 벌어 먹어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것이요. 또 한편으로 지금 당장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이거 뭐 인간적 생각 가지면 안 되죠. 하나 앞에서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구할 때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일할 거리 없으면 다들 교회로 오셔가지고 힘써 기도하시고, 기도할 거 많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에게서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 낭비된다는 게 무조건 그냥 뭐 논다는 그런 측면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주신 것은 그 다 한 달란트 아니 한 달란트. 우리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주신 것이 꼭 돈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근데 그거 다 어디다 쓰고 있냐? 어디다가. 한 달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을 가지고 어디다 썼는가 보면 아마 다들 깜짝들 놀라신 겁니다. 이렇게 먹는 데 많이 들어갔는가? 물론 이제 엔겔 지수가 높으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정말 보다 보면 소비적인 것에 참 많이 들어가고 생산적인 것에 별로 들어가지 않는, 물론 우리 수입이 뭐 적기 때문에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물론 물질적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다 누구나 똑같은 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환경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주께 드리는가? 절대 낭비가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규모 있는 생활로 이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로 넘어가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아무튼 게으름 부리지 말고 낭비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은총이 버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함부로 버리면 잘한다 그러지 않죠. 이거 쌀 한 톨이라도 버리지 마라. 이 양식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말씀을 평가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인 줄 알아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모 있는 생활을 하시려면 어떤 그 게으름과 낭비를 벗어나는 것, 이게 좀 부정적인 그런 말이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이라고 그랬다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의 일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일. 그러니까 게으름의 원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게으른 건데, 우리가 다음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 오늘 하루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분명 내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일의 양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양식도 주께서 주시고 내일의 양식도 주께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다음의 일들, 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흥황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이죠. 하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세력을 얻어가지고 교인들도 늘어나고 아무튼 부흥이 된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인가 하면 부흥했으니까 이제 좀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자, 좀 더 높은 건물을 짓자.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때 바울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 자신의 말씀 사역이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감당할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로마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할 일이 있으니까 게으름에서부터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 할 때 오늘 하루만 끝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다. 그거 아니에요. 내일 기도했으니까 끝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주일 예배가 있으면 또 내일이 있고 또 그 다음날이 있고 계속해서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주 앞에 이르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성도의 질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도 그건 무질서한 것이고, 좀 지저분해도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방 어질러져 있는 거야 좀 치우면 되고, 신방 한번 받으면 되고 깨끗해지니까.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질서함에서부터 질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게으름과 낭비를 벗어버리고 다음의 일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러므로 모든 무질서에서 벗어나서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질서를 잡는다는 것,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니,
소망 있는 생활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서 평안과 안정과 안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사람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나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나 항상 흔들어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떨어지도록, 그것을 뭐라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 그게 말 그대로 낙심이죠. 낙심.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좀 변화될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참 속이 상한데. 그런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낙심이 들더라도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고 그 마음에 주의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힘써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말했는데,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가 있을 때에도 그렇더니만 이제도 또 소문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로도 하겠지만 그 당시 소문이 들려오려면 아무튼 사람을 통해 들려올 텐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아무튼 얼마나 큰 일이었으면 그런 소문이 들렸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쉽게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나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변화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 안 되는구나, 해봐야 소용없구나,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치 말라는 얘기죠. 비록 우리 원함들이 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어서 그 마음을 질서 있게 잡아가라. 그래서 낙심치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냥 바울이 지금 떠나와가지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있을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던 그 사람들이 여전한데 아무리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선을 행하고 바르게 교리를 가르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이 바울 사도 말하기를 이 하나의 답을 주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막 지목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저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비록 이렇게 말은 했지만 15절에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 말은 14절에서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이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우리 형제의 일이면, 가족에 관계된 일이면 조금 못해도 용납을 해주죠. 다른 사람 일이면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내 자식이 그랬고 내 형제가 그랬으면 다 받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일을 하다가 낭만하게 될 때 낙심치 말고 끝까지, 우리 마음이 낙심케 될 것 같으면 그 낙담한 곳에다가 그보다 더 큰 소망으로 보수를 해서 참고 인내로 견뎌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있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실력 있는 뭐 성도들이 한 명 있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낙심치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버리지 말고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동조할 것은 아니지만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도 거두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이킬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내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우리 마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영적 평안과 질서를 잡아가야 됩니다. 깨지고 상한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상한 곳이 있으면 그냥 그걸 놔두면 더 위험하죠.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소망으로 보수하여서 흔들림 없이 질서 있게 주를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거리가 많으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사실 많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채워넣어야죠.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도록 동요하지 않고 우리 안식을 얻을 때까지 주 앞에서 엎드려서 그 평안함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영적 질서를 이루어간다는 거,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가? 순종하는 생활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를 잡아가려면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선순후지의 종교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확인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호나 외침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실천해 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에 반대하고 역행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14절에 본 것처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순종함에 있어서 반대하고 좀 걸림이 되어도 그것에 동조하지 말고 또 원수와 같이 생각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항상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다툼과 분노가 아닌 평안과 안식으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다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남아있으면 우리 잘못이지 다른 형제의 잘못이 아닌 거죠. 또 우리가 순종할 때는 일부로서가 아니고 전부로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두 개 해놓고 다 했다 그러면 안 되고 전부 다 드린다. 통째로 드린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16절을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또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빼고가 아니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러니까 비록 약한 자들이 있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어떤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드려야 된다. 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때마다 모든 일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때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한두 시간 떼어놓는 거, 그러신 분들 안 계시죠? 내가 좀 죄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이틀 떼어놓는다거나, 1시간 떼어놓는다거나, 그런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언제든지 때마다 일마다 주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때는 통째로 돼요. 통째로. 다 가시죠. 다.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한 번의 미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한 번. 딱 한 번.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겁니다. 예, 막내 아이가 저녁에 불을 끄면 꼭 불을 켜라고 그래가지고 안 끄면 안 켜줍니다. 그러면 이 꾀가 나와가지고 물 먹고 싶다, 물 먹고 싶다고.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달라니까 또 앉을 수 없어가지고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누워놓으면 또 이따가 또 한 번만 또 달래, 한 번만. 물 한 번만 또 달래, 한 번만. 그래, 안 된다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또 한 번만 달래, 한 번만. 한 번만 달라는데 또 주면 또 많이 마셔요. 한 서너 번. 이게 어디서 그런 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끝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먹는 것 정도야 그래도 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탄이 말하기를 한 번만 이거 빼먹어라. 한 번만. 누가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하죠.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우리가 말씀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한 번의 미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서 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전부를 드리고 또 평안과 안식으로 순종을 하며 한 번의 미혹을 경계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어지러워지지 않는,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고 좀 정돈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정돈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